예, 오늘 드디어 이사에서 시작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말씀을 보시면은요, 읽어 보셨죠?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자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의 주제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주제의 이사야서를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그런 그 내용인데 아주 저자의 이름과 그리고 이사야서가 딱 들어맞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도 전부 다 몇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전체 66장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것이 그 서론에 보면은 이사야서 성경 전체, 그래서 제가 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이사야서를 66권을 그 첫 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다 27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의 건수와 일치를 합니다. 구약 성경도 전부 다 39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권까지 그 구약 성경의 장수와 똑같고 그리고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서로 27권인데 이것은 신약의 27권의 그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66장 또 39장까지 내용이 구약과 일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27권이 신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성경이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그런 그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작은 성경인 이사야서 안에는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내용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그 훌륭한 대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 그러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어느 왕 시대에 그가 그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요담 왕 때, 그리고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이 왕 때에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 BC 700년까지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한 대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할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이사야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전혀 모르면은 이사야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남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번성을 하고 어느 정도로 땅을 차지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왕 때처럼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를 하고 번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올라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유다의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쪽 북이스라엘의 이 열지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니까 충격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저렇게 부상하는 아수르에게 우리가 붙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는 늙은 애굽, 이집트에게 붙어야 하는가? 이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수르에 붙어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에 붙어야 하는가?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치적인 선택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아수리에 붙어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에 붙어야 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로 선택을 해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사야 전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는 딱 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이 구원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의 이 함축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성경이다.
또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부른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이제 놓고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커서 자기 잘났다고 나를 버리고 나를 거역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다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그 화가 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무나 하나님이 원통하셔서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소연할 그 대상으로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아, 땅아, 들어라.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희 유다 너희들의 그 잘못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한 짓을 하늘이 알고 그리고 땅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자 모세가 자기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살 때에 너희가 만약에 부패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과 땅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요한 내용은 26절 하반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전멸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전멸될 것이라.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꾸짖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나 계십니까? 그거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내가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심하게 말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다. 이 말씀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이렇게 못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소보다도 못하고 왜 나귀보다도 못하는가 하면은 그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낳아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그림을 제가 하나 이렇게 드린 그림이 있죠. 바로 이 장면이 어떤 그 장면인가 하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원앙설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자, 그 달구지에 그 술에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이제 농사 일을 끝내고 이제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 주인이 술이 잔뜩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구지에 그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소가 그 잠든 이 주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기 집을 알고 이 소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낳아준 그 임자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나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3절 중반절에 그랬잖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는데 당연히 지식은 맞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오경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지식은 많았는데 그 지식이 그냥 지식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은 많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지식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이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식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자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그 실수와 이런 이 잘못을 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절을 배우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그 평가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셔서 그 부모들이, 특히 그 엄마들이,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그 말을 안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은 욕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빠로서, 아마 엄마로서 경험을 하셨을 거 욕할 때, 야, 이놈의 자식아, 한마디만 딱 하고 그걸 끝냅니까? 이욕, 저욕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욕을 한참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하나님의 화가 너무나 많이 나셔서 생각나시는 욕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야, 이놈아, 그리고 막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는. 얼마나 화가 나셨어. 그러면서 왜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너희가 만홀히 여겼다. 아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겨 아주 무시하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너희가 떠났다 이제 그런 말씀. 하나님의 화가 굉장히 나셨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요건 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미 너희는 맞아서 병들어 있는데 또 맞을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온 머리는 이미 병들었어. 온 마음은 이미 피곤했어.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다 상하고 그리고 터지고 그리고 새로 얻어맞은 흔적이 가득한데 또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어맞아서 흔적이 그 맞은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낫게 해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맞으려고 너희들이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들어 있는 그런 그 유다의 영적인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다의 그 외적인 그 형편도 아주 더 힘들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요, 어떤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정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 곧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실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리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빨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3절에도 보면은 너의 토지 소산과 내숙으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렇게 경고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을 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왼쪽 바로 옆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런 이 수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강할 때는 이 추수할 때만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농작물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간 적이 한두 번이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일 것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또 외적으로도 이렇게 황폐하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그야말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외적으로도 이렇게 황폐하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황폐하게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혼내키시면서도 때리시면서도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유다를 사랑을 하십니다.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자,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리도 완전히 망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 9장 29절에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 1장 9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생존자를 그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엎어서 이렇게 멸하십니다. 지금 유다도 거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그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엎어 버리셔도 유다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다를 엎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뭘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유다를 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유다 때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교를 해볼 때 어떻습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그 나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뭐 좀 나은 것이 있는가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로 그렇게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시는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작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한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남은 자로 남겨두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받으신다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이런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유황불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고 지금도 너희는 그렇게 해도 너희는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이유는 너희는 한마디로 타락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진짜 죄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이길래 너희는 소돔과 같은 자들이고 고모라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그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인데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은 그 예배의 그 타락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주일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참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 능력의 그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 느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곤비할래야 곤비할 수 없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내가 너희들이 그 드리는 엉터리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곤비할 정도가 이제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잘못 드렸으면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타락은 한마디로 예배의 타락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의 타락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뭐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배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의 내용이 뭐 어떤 그 형식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그 문제가 예배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이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나보러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몰라요. 이거 외에 나머지 그 형식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형식이 없어도 정말 그 산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형식이 없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좋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좋아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월은 가는데 4, 50년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예배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렇게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따로따로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13절 중간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는 것. 이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왜 제사를 드렸을까? 이 시대에 그 이중적인 삶을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우리가 겸하여 참여하지 못. 한 번은 주의 식탁에 가서 밥 먹고 한 번은 또 귀신의 식탁에 가서 귀신과 함께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생활. 그래서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종교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걸 점검을 해봐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은 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왜 주의 십자가 귀신의 잔을 겸하여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이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니까 한쪽은 이쪽 발에 그리고 한쪽 발은 또 이쪽에 그렇게 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한쪽은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긋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결단을 촉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결단 하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예배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가져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 때의 그 모습인데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여기에서 손을 펼 때와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이 앞에서 손을 펼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할 때지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찬양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안 보려고 어떻게 내 눈을 가리겠다 그런 말씀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함.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그들이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이유는 그 16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했고 행악을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걸 다 씻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야고보 선생이 말한 내용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경건이에요. 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뭡니까? 그게 보면은 이사야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그랬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가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사야 1장 17절 하반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사야 1장 16절의 그 내용.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할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건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신앙,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그 환난 중에 우리가 돌아보고요. 우리 주위에 그 가난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정결함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경건이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 관념,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또한 그 이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죠? 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삶도 문제이지만 삶이 없는 신앙도 문제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봅니다. 자,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자, 그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이게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들의 그 죄를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나는 대로 욕을 막 했었잖아요. 그저 앞에서 막 욕을 범죄한 나라요 화무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부패한 게 자식이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막 욕을 하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욕을 지금 이게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한 그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형편없지만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서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내용이야. 여기서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확실히 유다 백성들은 잘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이야기는 와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자. 함께 말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 함께 제발 좀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고 만약에 너희의 마음이 맺힌 것이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맺힌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 유다 백성들 마음에 맺힌 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내 앞에 다 놓아봐라 이제 그런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즐겨 내 말에 순종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거절하여 배반을 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인생의 그 가장 큰 그 불행이 무엇 때문에 그 오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가족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들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불행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부족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같이 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네버 엔딩의 그런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좀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묵상도 좋고
아니면 예배 시간도 좋고, 아니면 말씀 쭉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이런 그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6번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타락상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은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기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창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폭 빠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있었던 그런 그 성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살인자들만 이제 가득하였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 말씀은 너의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불순물이 섞여버린 은을 말합니다. 이 납성분이 섞여 있는 그 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량 미달이다. 그럼 너희는 함량 미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물을 섞은 가짜 포도주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들의 고관들은 패역하고, 그리고 도둑과 손을 잡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물을 또 구하고, 그러면서 고아와 그리고 가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을 이제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5절에 보면은 너의 혼전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에 본래와 같이 회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불태와 같이 함께 타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자,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이 상처 투성이가 되는 것, 이 마음의 상처를 무척 많이 받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삶에 굉장히 많은 그 상처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들 자체가 이렇게 상처로 가득한 그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분명히 그 결단을 하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대화 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화 부족이다.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역으로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힘이 드니까 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힘이 드니까 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게 부족해져.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그런 말. 뭐 내 문제를 교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공개할 수도 없고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중이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버지 저의 이 아픔 아시죠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대화하는 이런 자리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쫙 직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나한테 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는 그렇게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곧 앞으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의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대화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끊임없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참으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